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과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여기에 상당수는 선교 때문에 단기 선교 다녀오느라고 바빴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2028년에 세계 청년들 선교 대회를 우리가 제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보하고 또 모금을 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러한 저도 굉장히 분주한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제가 하나 느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뭐냐면 미국을 가는 길에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제가 골랐던 영화가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그 영국 밴드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했던 그 실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피곤하니까 음악을 듣자, 그리고 콜드플레이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떤 음악이야? 그러고 나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보다가 제가 막판에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 콜드플레이 곡 때문에 울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보시면은 콜드플레이가 BTS랑 협연을 하잖아요. 협연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군대 가기 전에 김석진이라고 하는 지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인이 등장을 하는데 놀란 건 뭐냐면 지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과연 BTS를 그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협연한 노래가 바로 My Universe라고 하는 노래.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아미들한테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워낙 그냥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저도 그때 석진을 갖다 봤고, 근데 나와가지고 환호하는 걸 봤는데 조금 이따 놀란 건 뭐냐면 My Universe를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그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떼창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 놀랍게, 한국말에 대한 사랑 모르죠, 저는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떼창을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고, 또 특별히 내가 2028년을 홍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모금을 하러 다니는 그런 때 시작 부분에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뭐였냐면 골든이라는 노래였어요. 골든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직 안 들어봤으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지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몇 번 그 영화를 봤냐고 그랬더니 100번 이상을 봤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100번, 20번, 50번 지금 조그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열광을 하고 한국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말이 살짝 나오잖아요. 혼문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누군지 사람들이 사자 보이스 그러면 사자가 라이온을 어떤 사람은 썼는데 사실은 죽음의 사자 그것이고, 거기에 보면 영원히 그 뭐라 그러죠? 거기 보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런 말까지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 부르고 막 하는 그 열광에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를 보면서 낙산공원,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캐데몬이라고 하는 것이 캐데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13년에 나와 있는 프로즌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그 뭐 겨울왕국인가요? 그렇게 번역이 된 거기엔 그 영화를 기록을 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견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특이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즌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그 엘사가 부른 Let It Go라고 하는 그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BTS에 여기 언급된 BTS에도 보면은 Love Yourself라고 하는 앨범이 3개가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DNA, Fake Love 마지막에는 Answer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Love Myself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행 가서도 부른 그런 노래가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헌트릭스라고 하는 이 캐데헌에 나와 있는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보면 거기에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통점을 한번 보면서 그거를 언급을 하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사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건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뭘까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시선이라든가 사회의 시선인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뭔가에 억눌려 있다. 어디는 그게 부모의 시선이고 사회의 시선이고 어디서는 네 자신 스스로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디서는 바로 데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속성 속에서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내 참모습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게 세상에서 가장 요새 와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정체성,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산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분명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10장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라 그러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양을 갖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상당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당신은 양입니다. 그분이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은요 진짜 모든 동물 중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턱도 강하지 않습니다. 빠른 발이 있다고 해서 도망도 빨리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거나 들개가 나타나면 그대로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다가 길을 잃고 근시안이다 보니까 길을 잃다가 실질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요 양은 제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굶어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부족하죠. 방어 능력도 없죠. 그 다음에 생존 능력이 빵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기생충에 털이 엉키면은 왜 그걸 관리해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면 기생충이 엉키면 감염되기가 쉽고 더위나 추위에 무방비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손질이나 인도 없이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든 짐승 중에서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랑 비교했을까? 바로 그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존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더 깊은 고립과 상처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전과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에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우리 모두를 양이고 내가 바로 목자고, 마침내 11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 심지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갖다 평가할 때는요, 우리가 누구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냐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당신 스펙이 뭐야? 당신 수능 점수가 뭐야?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가 뭐야? 결국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퍼포먼하느냐 그래요. 퍼포먼스, 성과에 중심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 각자한테 뭘 매기는 겁니까? 세상 나름대로의 프라이스, 가격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냐. 그래서 너의 정체성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스펙, 점수, 키워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 좋아요를 몇 번 받았느냐? 바로 어떤 걸 우리가 성취했느냐, 이루었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 파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사실 BTS의 Love Yourself라는 앨범도요, 바로 그걸 정확히 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너를 갖다가 잣대하지 말어. 네가 네 스스로를 사랑해. 골든도 뭡니까? 업이에요. 거기 보면 다운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업이 바로 뭐예요? 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뭔가를 높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로즌을 보면 뭡니까? 그냥 모든 것에서 억압 속에서 let it go, 그냥 보내버려, 그냥 놔둬.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가 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진정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다른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억압,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억압에서 우리가 탈출했을 때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정한다면 뭘까요?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학생 때가 제가 좀 편하다라고 하는 말을 늘 합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편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우리를 갖다가 뭔가 제약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 보세요. 부모가 돼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달라요. 뭐냐면 어딘가에 우리가 뭔가 거기서 억압이다, 우리를 갖다 제약하고 있다는 그런 속에서 막 다 let it go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네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 스스로가 모든 억압에서 그런 것에 다가가면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점 무슨 불안이 듭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실존주의적 자아 탐색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실존주의나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벽에 부닥치냐면 의미의 공허함이라는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프라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의 가치, 밸류를 보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거를 분명히 합니다. 시작부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의 시작 부분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든 가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같은 경우에 우리를 뭐예요? 포이에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가 됐다, 그 만드셨다라고 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바로 예술가가 만든 걸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 스스로가 어디든지 제약에서 벗어나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원하는 대로 혼자 목적을 세우고 혼자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로 1, 2, 3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만이 진정 자유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맞다,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것이 발견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를 정체성을 볼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의 온전한 이해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여기에 보면 나오죠.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세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까 우리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점점점 세상은 더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무관심, 외로움, 공허감, 사랑받지 못한 감정, 그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지간하면은 그거를 읽었던 BTS의 곡들이 Love Yourself라는 게 앨범이 3개씩이나 나왔겠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앤서는 바로 Love Myself가 될 수밖에 없는, 결국 나를 사랑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말을 갖다가 뭐냐면 사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열심히, 더 잘해봐, 더 열심히, 더 높이 올라가봐. 바로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 올라가봐. 근데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그런 성공한 사람들, 또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할 그 대상들이 마지막에 갔을 때 빠지는 게 바로 뭡니까? 그 공허함 때문에 가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보기 위해서 마약 같은 데 가는 것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형적인 뭡니까? 가스라이팅이죠. 우리를 갖다 지속적으로 세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우리한테 더 높이, 더 잘해봐, 더 올라가봐, 더 열심히 해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 길을 택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와닿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네 자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 자신을 결국 질문하는 정문은 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 무엇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누구의 의견도 평가도 필요 없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외칠 때 가치를 발견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가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 CC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를 보여줍니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나는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 근거를 둘까라고 한다면 결국적으로 내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분이다. 바로 죽음 이상의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에 특이한 한 표현이 나오죠. 목자가 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여기 부름이라는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사랑과 소유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미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불름이라고 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것과 소유의 개념, 소속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냥 얘들아 일로 와라가 아닙니다. 야 일로 와, 이것도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단순한 우리의 그냥 존재를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본질을 얘기하고 있고 정체성을 갖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에 동물들을 갖다 불러놓고 이름을 주잖아요. 그 존재를 이해하고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권한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동물들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이 부여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명 소명까지도 연결된 게 뭡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심지어 소명 사명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름은 특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하고 뭐가 됐습니까? 결국 인격적인 관계,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고 소속이 분명해지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 양방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방향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서 관계 속에서 양방향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하시면서 양방향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 뭐라고 부르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결국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디에 귀를 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캠퍼스를 보면은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캠퍼스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순장과 또 우리 CCN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과의 생각의 교류가 양방향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이 세상을 그 사랑과
관심과 그런 연결고리, 결국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치 그 골든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그 골든 혼문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혼문이라는 게 이 그 귀신들이 사는 곳에서 이 세상에 뚫고 나올 수 있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봉쇄하고 막기 위해서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래서 업 해가지고 자기네가 골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의 메시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뭡니까? 진정한 골든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이곳에서 그것을 전하며 행하며 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분명히 세워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꿈을 꾸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또 그것에 맞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바로 특별히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 주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고 다정하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저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양이기에 목자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 듣기보다는 주님이 하는 말 들어서 그 진리로 하여금 진정한 좌의함을 느끼며 삶은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더 멋지게 이 세상과의 선한 목자로 인도하는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